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청지기의 비유가 지금 봉독드린 누가복음 16장 1절로 그렇게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 불성실한 그런 청지기인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성실한 그런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게으른 그런 청지기인데,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하는 그 일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 그 직분을 빼앗으려고 다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50으로 또는 80으로 탕감해 줬다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주인의 빚을 제멋대로 청지기가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용으로 봐서는 뭘 지혜롭게 했는지 사실은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청지기 입장에서 지혜롭게 한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청지기가, 일을 맡은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그렇게 불리하게 주인의 것을 그렇게 허비한 것이 되지만 청지기 자신에게는 지혜롭게 했다는 말씀이죠.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자들이 자기들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얘기죠. 지혜롭다. 이건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중에 두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그들이 자기 유익은 잘 챙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계산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해서 손해볼 일들을 행치 않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손해보는 짓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판단하고 행동하지 자기가 섬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기 유익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고, 형통한 길 가기보다는, 넓은 길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택한다는 얘기죠. 빛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도 훨씬 더 지혜롭고 예리한 판단을 한다. 예리한 판단, 자기 유리한 쪽의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청지기가 세상 사람인데 그런 지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와 같이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청지기가 마치 그 제물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한 것처럼 세상 모든 제물이 다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도 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것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쓰고 자기 자신의 그런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재물들을 허비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재물로, 그 불의의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친구. 어떤 친구를 사귀냐?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합니까? 세상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세상 친구는 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를 사귀라는, 그 친구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다 친구들도 다 돈 있고 그렇게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여유 있을 때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지만 그 친구 부도날 때 그러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부담 줄까 봐서. 그게 세상 친구라는 얘기죠. 세상 친구. 영원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친구는 곧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베푸는 친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를 한다니,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한다니, 그 친구를 만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그 친구를 사귀어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세상 친구 사귀어서, 세상 친구, 세상
힘 있는 친구, 능력 있는 친구, 그런 친구, 돈 있는 친구 사귀어서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구로 삼았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게 되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재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 끊어질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소망 다 끊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이 늙어서 숨 끊어질 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거두갈 때라니. 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때가 되어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선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예수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누군가?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이 세상 물질 이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영원한 천국 복음으로 맡겨주신다는 얘기죠. 세상 일에도 불의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불의한 세상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에게 누가 참된 것, 진리, 이 복음 그거 맡기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꾼 맡기실 때도 디모데전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뭡니까? 존경받는 자, 인정받은 자,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맡겨서 교회 일을 맡기라고 하지. 디모데전서 3장 이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맡겨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거 아니라는.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도 뭐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거 아니라. 세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하지 않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가치롭게 쓰여질 때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귀 영화 세속적 욕망 추구를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 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다 두고 가는 것이지. 물질을 싸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없다. 그리고 천국이 가는데 무슨 노잣돈이 필요한 것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에 가는 건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 무슨 다른 물질 또는 자기 공로 이거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 옷 이것 입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거기 13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재물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지혜롭게 쓰는 것이,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잠언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세상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어리석다라고 그와 같이 솔로몬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해가 되도록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상은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고 가야. 물질이라는 것은 다 두고 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마시러 오질 않습니다. 동네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손자와 같이 왔어. 손자가 한 3살, 4살 되는 그런 손자였는데 그 아이 이름이 시찬이라는 아이였어요. 시찬이. 지금은 그 시찬이라는 애가 아니라 지금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해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항해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겨울에는 특별히 대접할 게 없으니까 고구마를 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으면 저 혼자 다 먹겠다는 거, 이 녀석.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남한테 먹지도 못하게 자기 앞에 갖다 놓는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고구마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도 사실은 다 못 먹는다는, 하나도 다 먹으면서 그걸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남은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지. 한 반쯤 먹고는 이제 자기 할머니 무릎에서 새끈새끈 잠이 들고 깨서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갖다 싸놨다고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먹는 것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다 감옥에 끌려가고 갇히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1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한다는 얘기죠. 사실 바리새인만 돈 좋아합니까?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한다.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다 비웃어버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옳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높임 받기를, 옳다함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옳다함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인간들의 욕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미움을 받는 것. 낮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죠. 큰 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넓은 길 가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진리를 따르는 길은, 이 복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라는 얘기죠.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고 높임 받기보다는 낮은 자로서 섬기며 살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잔치 상석 앉기 좋아하고 납비라 칭함을 받기 좋아하고 시장거리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한 자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저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세상에 자기 자랑하고 강단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뭔가를 안다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하는 거. 그거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별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분이 하는 일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어둠의 영의 역사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육체 욕망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분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세상에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미워하신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 때까지인가? 요한 때까지, 사도 요한 때까지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그렇게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시편,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증거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니.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침입한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 모두가 39권이 누굴 증거한 건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모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뭘 증거하는 건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구약의 그 모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지 않는다. 왜? 알지 못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비웃잖아요. 비웃고 배척해버린다는 얘기죠.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복음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멸망길로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제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니까 복이 있는 거지.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6절 다시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침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18절 말씀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뜬금없이 18절에는 간음 얘기 뭡니까? 그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란 얘기죠. 신부. 그 아내를 버리고 구원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버리운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리운 자예요. 주님께서 버리운 자. 버리운 자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취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의 신부된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장가드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간음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음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교회 주님과 한 지체란 얘기죠.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란 얘기죠. 그게 비밀이란 얘기죠.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그와 같이 에베소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랑은 바로 주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신부로 그렇게 구원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로 그렇게 예정된 백성은 하나도 버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버리는 일이 없이 다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버리기로 정해진 자를 주님께서 취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버리기로 정했기 때문에 다시 취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좋은 옷, 자색 옷이라는 말은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즐기며 살았다. 세속에 취해서 세상 욕망에 취해서 즐기며 살았다. 근데 그 20절 말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 하지 않습니다. 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부자 기득권자들이라. 부자들은 세속에 취해가지고 긴 옷을 입고 얼마나 그렇게 폼나게 세상을 삽니까? 부자 부유하게 산다는 얘기죠. 부유하게. 날마다 호롭게 연락한다. 즐기며 세상을 즐기며 아주 여유있게 산다는 얘기죠. 여유있게.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의 집의 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까지 들어가지고 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거기를 개들이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죠. 비참한 삶을 나사로가 산다. 근데 그들이 다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부자는 그렇게 음부로 내려갔다. 지옥으로 내려갔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운 가운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것은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그 물을 찍어다가 자기 혀에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지 못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다른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잠깐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질 않습니까? 자기가 온 것도 안타까운데 자기 형제들마다 그것으로 오는 것은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가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자기가 간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거기 선지자들이 다 있다는 얘기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들을 자는 듣도록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을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다. 특별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에게만 복음 진리가 들려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할 때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 사람이 다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 성종토록 역사하셨어.
누디아가 듣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 온 가족들이 다 누디아가 들은 그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믿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천국의 복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다.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얘기죠. 27절 말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지불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모르잖아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분별해내기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는 끝이 온다. 끝이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그와 같이 말씀하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이 하늘 아래의 세계는 다 기한이 있는 세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4월 27일 날 남북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만 보면 이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그걸 계획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그걸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누가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갑자기 된 일 아니에요. 갑자기 된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란 얘기죠. 왜 그런가? 제가 보는 관점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이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북녘 땅에 구원을 얻을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이와 같이 철의 장막, 마지막 남은 세계의 마지막 남은 저 장막을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역사를 해가신다. 평창올림픽 전만하더라도 전운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그 회담을 보면서 감동받았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구원 얻을 백성을 찾으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를 찾기 위한 하나님이 섭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구원 얻을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끝을 향한 역사, 종말을 향한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라는 얘기죠.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이 있는 역사. 시작한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종말을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얘기죠. 거기 28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파하는 자의 전파를 듣지 않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잖아요. 도마가 안 믿잖아요. 도마가 살아난 자들이 직접 보고 와서 전했는데 도마는 나는 그의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한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자인 거죠. 30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안 믿을 자는, 못 믿을 자는 못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믿고 구원 얻을 자는 그냥 전하면 믿는다는 얘기죠.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자가 꼭 가서 전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저 내몽구에 있는 그 뭡니까 동해구에 퉁하이 교회라는 교회는 누가 가서 전해서 복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홍콩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 한 동네 아주머니가 안 듣던 거, 겨울엔 일거리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켜놓고 그걸 들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들리니까 그걸 자꾸 들었다는 거야. 자꾸 어떤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나가 자꾸 들으니까, 그분이 들으니까 그 남편도 당신 뭘 그렇게 혼자 듣냐고 같이 듣자고 그래요. 같이 듣게 됐고, 또 마시러 온 사람이,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이 또 같이 듣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 헛간, 처음 교회당이 지어지기 전에 자기 헛간 한 20평 되는 창고를 이렇게 다 청소해가지고 그 안에다 난로를 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2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마을 사람 한 50호가 되는 그 가정, 그런 마을에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해 가시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이 복음 진리 전파의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안 믿도록,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불택자로 정해진 자는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는 다 믿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았다는 사실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